89편은 읽어보시면 느끼겠지만 다윗의 왕조 멸망을 굉장히 슬퍼하면서 결국은 그 회복에 대한 어떤 간절한 탄원만 드리는 그런 탄식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주전 597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여호와긴 왕이 이제 사로잡혀가는 이 끔찍한 멸망의 사건 속에서 저자가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그 언약,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런 회의와 함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라는 의미로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 에단이라고 나오는데요. 아마 레위지파 찬양 인도자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마스길이라고 하는 표현은 교훈을 주는 묵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88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버리심에 대한 그 충격, 애통, 이게 잘 수습이 되지 않는 가운데 마무리되는데요. 89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88편과 많은 그 주제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시편을 전부 5권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는데요. 2권을 마무리하는 72편이 왕을 축복하는 제왕시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 3권을 마무리하는 89편은 왕의 멸망을 탄식하는 시다, 이렇게 해서 좀 대조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3권 전체를 포로기의 그 암울한 정서를 반영해서 읽을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권이 어떤 의미에서 시편을 이 5권으로 나누는 일에 있어서 3권이 가장 어두운 그런 절망의 시기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1권부터 3권까지는 하나님의 왕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신가,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한다면, 이제 4권과 5권에서 다시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그래도 자기 백성을 의와 공평으로 끝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1권에서 3권은 질문을 한다면 4권에서 5권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 89편의 전체 내용은 다윗 언약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설명을 하고요. 특별히 성실하다 또는 그 인자하시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7번이나 쌍으로 나와요. 그만큼 이 89편에 있어서 중요한 그 단어가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주로 다윗 언약과 연관해서 나타나고요. 또 창조와 연관해서 나타나고, 또 혼란이 많은 혼돈스러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질서를 세우시고 또 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주의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잘 드러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언약에 대한 내용을 주님의 성실하심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상세하게 그 노래한 이후에는 다윗과 언약이 파괴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긴 구절을 애통합니다. 네. 그래서 다윗과 맺은 언약,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그리고 또 다윗과 맺은 언약, 그 다음에 그 성실하심에 대한 파괴 때문에 애통하는 이런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을 보통 한 4부로 좀 많이 나누는데요. 우선 개괄적으로 1부를 보면 1부는 이제 창조에 나타난 주님의 인자와 다윗 언약에 나타난 주님의 인자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창조는 좀 암시적으로 나오긴 해요. 특별히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헤세드와 에모나, 즉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이것을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보시면 1절부터 4절이 비슷한 말이 2번이 나와요. 영원히 대대로, 이 말이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나왔던 단어가 또 다시 4절에 나옵니다. 2절에는 세우다, 견고히 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반대로
견고히 하다, 세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1절에서는 이제 성실하심, 인자하심, 2절에서는 이것을 구체화해서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세우고 견고히 했다. 근데 이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결국은 다윗의 언약 속에서는 자손과 왕위를 견고히 하고 세우는 것으로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다윗 언약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1부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2부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인자와 언약이 우주 창조에 나타난 것을 노래합니다. 네. 그래서, 5절에서는 거룩한 자들, 그 다음에, 2부 마지막 18절에서는 거룩한 분이라고 해서 수미일치를 이루는 패턴으로 되어 있고요. 네. 1절부터 5절은 이제 천상총회의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이연에서는 이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이시다. 예, 그래서 우주를 정복한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우주를 정복. 우리 고대 근동 신화를 보면은 우주가 그냥 그 질서정연하게 모습을 갖춘 게 아니고 이 혼란의 세계가 있어요. 리워야단, 얌 혹은 라합이라고 말하는 이 혼란의 또는 그 반역의 무리를 잠재우게 될 때에 비로소 이 우주가 질서를 갖게 되거든요. 이제 이게 바알 신화라든지 고대 근동 신화에 나오는 아주 주된 주제인데 이 주제를 빌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온 우주를 정복하시고 혼돈의 세상, 반역의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세계를, 온 세상을 견고히 세우셨다. 여기에 바로 인자가 또 연결이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고 성실하신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 인자와 성실이 유지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능력이라는 주제가 여기에 또 나오면 뒤에 나옵니다. 능력이라는 주제. 이 능력이 없으면 인자와 성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암시하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입니까? 팔, 손, 오른손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와요. 힘센 팔. 네. 그 다음에 이제 3년 15절부터 18절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왕을 주시는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자기 백성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대리 통치하는 왕 다윗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결국은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이 마치 바다와 강을 정복하시고 혼란의 세계를 잠재우시고 온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던 것처럼 이 다윗 왕 역시 온 세상의 혼란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굉장히 좀 종말론적인 내용이죠. 그런 것이 3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부에서는 19절부터 37절인데요. 다윗과 맺은 언약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다윗 언약을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에 대한 위험을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끝까지 내가 지키겠다. 그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을 여기서 많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다윗 언약이 구체적으로는 이제 왕조를 약속하시고 그러나 율법이 파괴되고 언약이 파괴될지라도 징계는 하지만 은총은 내가 거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궁극적으로 언약 파기는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인간이 아니라 그 언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약의 주체자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언약은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 그것을 여기서 노래하고요. 마지막에 다시 그 왕조가 다시 약속대로 언약대로 새로워질 것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4부는 결론으로서 그 참 염려와 걱정대로 언약을 깨어버린 인간의 그 안타까운 모습들 그리고 그 속에서 언약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갈등
이것을 사부와 담고 있어요. 그래서 3부와 4부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그 칸을 보시면 3부에서는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었지만 4부에서는 오히려 기름 부은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는 아버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입양한 자로서 이렇게 다윗을 높이 세우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지만 4부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자로 등장합니다. 또 3부에서는 언약을 굳게 세우겠다고 하신 분이 이제는 그 언약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의 뿔을 하나님 높이겠다. 높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원수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이셔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위치와 역할이 완전히 뒤바뀐 안타까운 모습을 설명하고요. 네 번째는 다윗의 보좌가 해처럼, 이 영원이죠. 그렇게 영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지금 다윗의 보좌는 땅에 내던져져서 수치를 옷으로 입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갑자기 52절에서는 이 송영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52절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송영, 모든 시편이 5권이 있잖아요. 5권이 마치는 마지막 시편은 항상 이런 송영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시편이 5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읽는 독자가 느끼도록 항상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아멘, 아멘이라는 이 단어는요, 전혀 그 시편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시편 안에서 아멘이 여러분 많이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만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송영, 한 단원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송영에만 이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89편 자체의 주제가 굉장히 암울한데 그 마지막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라라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얘기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실 것을 시편 기자가 기대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암시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89편 이제 1절부터 조금만 보시겠습니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고 대대에 알리겠다. 그래서 참 주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자는 변함없이 이 영원토록 대대에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다.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으면 그것을 잊지 못해서 대대로 이어지도록 후손까지 그렇게 노래하는 이런 저자의 모습을 여기서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언약, 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굉장히 견고하다. 그렇게 설명하고요. 세우다, 견고히 하다. 이게 이제 건축 용어잖아요. 이런 표현이 뒷부분에 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마치 창조 언약처럼, 창조가 얼마나 견고합니까?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그 죄악을 이 땅이 또 이 지구가 다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가 이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창조 언약만큼이나 여기 나오는 다윗과의 언약이 견고하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우다, 견고히 하다 이 말은 창조와 연관된 단어인데 이 단어를 다윗 언약과 연관해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마치 창조 언약처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구체적으로 뭔가 3절, 4절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내용인데요. 여기는 이제 사무엘하 7장과 연관해서 선택한 사람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선택한 사람을 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종은 노예라는 말이 아니고요. 신하, 하나님의 신하 그런 의미가 있고요. 다시 그 구체적으로는 이제 시와 보좌가 영원히 쓸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에 결국은 견고하게 세우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 4절에 보면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이 세운다라는 이 단어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단어를 그대로 반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하신 스스로의 하신 말씀을 여기에 반영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천상과 또 지상에서 또 어떤 존재로 드러났는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천상총회가 바로 5절부터 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늘이 찬양하는 건 뭔가 하면 5절에 보면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한다. 주님의 기이한 일이 과연 뭘까? 여기는 다윗 언약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홍해를 가른 이 단어의 원래 출처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부른 노래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돼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이 문맥에서 기이한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맺으신 이 자체가 정말 놀랍고 너무나도 위대한 것이다.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그 강한 신, 능력 있는 신, 찬양할 만한 신은 대부분 이제 힘이 강하고 뭔가 이렇게 능력이 더 뛰어난 이런 것을 보고 이제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 하나님의 강함은 그게 아니고 약한 자를 들어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는 것, 이걸 기이한 일로 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것도,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도 연약한 인간, 그것도 다윗도 말제 아닙니까? 그 말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거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고아원에 가서 아이 하나를 입양한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고아원 내에 어떤 아이를 입양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 고아원 내에서 제일 똑똑한 아이 입양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고아원 내에서 제일 촌뜨기, 제일 어리석은 자, 걔네를 하나님이 입양한 거예요. 왜요? 나는 그 고아원에 똑똑하지 않는 애를 똑똑하게 만들 능력이 내게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자를 데리고 오셔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놀랍고 기이한, 이 세상의 신들은 그렇지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 그런 측면에서 찬양하는데, 이런 찬양이 바로 회중, 하늘 그 천상 모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노래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과연 누가 비교하겠느냐, 얼마나 하나님은 두렵고 위대하시고 무서운 분이시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8절을 보시면 능력과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주제가 마주쳐요. 이렇게 합쳐요. 입맞춰요. 그래서 능력과 인자, 앞에서 인자하심, 성실하심 노래 많이 했잖아요. 근데 8절에서는 능력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인자하심은 전능하신 능력이 필수다. 그것과 분리될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인자함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자함을 충분히 베풀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가, 그걸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는 하늘의 총회의 우주적인 왕이신 그 하나님은 바로 이제 온 지상에 또 원수와 적대자들을 물리치신 분이시다. 그렇게 해서 9절에 보시면 파도가 나오고요. 이 파도를 10절에서는 라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합. 라합은 우리가 성경에서 용 혹은 뭐 날랜 뱀, 리워야단 이런 여러 표현들로 나오는데요. 아주 그 태초적인 악과 반역의 원형, 아주 태초적인 혼란자, 이런 사단과 유사한 이런 패턴으로 갖고 있는 고대 근동 신화에서 나오는 악한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알이든 어떤 그 고대 근동의 신화의 왕이든 이 리워야단 혹은 라합을 정복하지 않고서는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근동 신화에는 이 라합을 어떻게 죽이느냐 이런 데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있고, 그 라합을 무찌르는 바알이라든지 이런 신들이 이제 온 우주의 질서를 재편하고 잡는 그런 위대한 그 왕으로 표현되고 있어, 신으로. 근데 그 이미지를 그대로 성경 저자가 발췌해서 이것을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파도를 다스린다. 바다의 파도를 다스린다. 이런 표현들도 굉장히 종말론적으로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혼돈의 바다가 하나님이 잠재우시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복음서에 보면은 바다를 말씀으로 잠재우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어떻게 처벌하시는가 하면 깨뜨리시고 흩으셨나이다. 10절을 보시면 이것은 뭐 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그래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더 이상은 하나님께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흩어버리셨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으로 자리를 잡아요. 하늘도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요. 하늘의 천사 총회도 주님이 왕이시고 땅에 있는 모든 악한 리워 야단 라합을 물리쳤기 때문에 이 땅도 바로 주님의 것이다. 더군다나 주님은 창조주이신 분이시다. 그렇게 해서 모든 질서를 하나님이 재편하시죠. 네. 그리고는 그 질서 재편 중에서 특별히 산을 언급해요. 산. 고대 근동에서는 이 산이 사실은 높은 곳이죠. 그래서 신과 가까이 있는 곳으로 보고요. 신이 존재하는 곳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시온산, 혹은 북방에 있는 시온산, 뭐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시편에 우리 시편 48편 2절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본문을 올려놓았는데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게 논리 모순이 이 속에 있어요. 논리 모순. 이 본문에는 시편 48편 2절에는 논리 모순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북방에 있는 시온산. 시온산은 북방에 있지 않고 남방에 있어요. 남방. 위치적으로. 근데 왜 저자는 북방에 있는 산은요. 자폰이라고 해서 가장 높은 산인데 그 산은 바알이 터줏대감으로 있는 산이 자폰산이에요. 자폰. 그게 우리나라 말로는 북방으로 해석이 됐는데 원래는 히브리어로 자폰이라고 나와야 돼요. 근데 왜 이 바알이 최고의 어떤 신으로 있는 이 북방 자폰 산이 왜 시온산으로 둔갑이 됐느냐? 그것은 바로 고대 근동 신화의 내용을 빌어서 그 북방에 있는 자폰이 사실은 바알이 북방의 신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북방에 있는 시온산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산을 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북을 창조했다라는 말 자체는 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고요. 다볼 헤르몬이 왜 특별히 언급이 됐는가? 아마 헬몬산은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헬몬산처럼 아주 큰 산이나 아니면 다볼산은 작은 산이거든요. 이 작은 산 모두 다 주님의 소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팔과 손과 오른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핵심인 14절에는 보좌가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하나의 내러티브를 갖고 있죠. 라합을 정복하시고 우주 질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산들도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침내 자신의 보좌에 등극하시는 이런 하나의 내러티브를 지금 여기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보좌 주변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보통 왕들의 보좌 주변에도 시종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도 시종들이 있어요. 그 시종들이 여기에 보면 공평과 정의, 인자와 진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서 의인화시키고 있습니다. 14절 의와 공의, 그 다음에 인자와 진실함, 이게 다 주님의 신하들입니다. 속성.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통치 보좌의 기초와 또 궁극적인 목표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5절에는 찬양이 비로소 나와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찬양하고 그의 백성들은 복이 있는 백성들. 사실 시편 1편에 복이 개인에게 적용이 되었다면 여기 나오는 복은 온 백성 공동체에게 적용되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얼굴빛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공의를 행하는 이들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 즉 이스라엘 혹은 왕을 높여요.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가 그대로 이 지상에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뿔이 나옵니다. 뿔. 여기 이제 다윗을 뜻하겠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다윗이 바로 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도 다윗을 높여서 온 세상의 지존자로 그렇게 삼으시는 것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왕을 통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에는 이런 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패망 원인,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출애굽의 은혜와 광야의 은혜를 받고서도 그리고 그 왕정을 유지하고서도 왜 이렇게 패망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해버렸느냐, 왕이 잘못이냐, 뭐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제 이런 것들을 회고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올바르지 않는 왕 때문이라는 결론이 난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아서 의롭고 공의로운 올바른 왕이 다시 한번 우리를 통치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원형이 다윗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림자 격으로 나오는 게 바로 예수님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왕에 대한 시편의 노래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공동체로 출발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퇴락했는가? 이 원인이 도대체 뭔가? 그것을 그들이 이 시편에서 제대로 진단하면서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은 왕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그렇게 노래하고 또 찬양하죠. 그래서 다윗의 통치를 가장 하이라이트로 저자들이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노래를 불러요.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왕조를 지명하고 세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많이 언급이 돼요. 특별히 20절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사실 앞부분까지는 다윗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20절에서 이제 이 이름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그 손이라는 단어들, 팔이라는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다윗에게 연결해서 다 나와요. 그래서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데 1차적으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원수를 정복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라합을 물리치신 것처럼 똑같이 행하는 거죠. 그래서 22절, 23절을 보면 이 원수에 대한 단어들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원수, 대적자, 미워하는 자, 악인들 네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은 강탈하지 못하고 괴롭히지 못하도록 반대로 그들을 박멸할 것이고 그들을 다 치실 것으로 말씀하셔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아주 존귀케 만듭니다. 굉장히 존귀케 만드시고요. 결국 그 25절에 보면 다윗이 마지막으로 정복하는 게 뭔가 하면 손과 오른손에 그 바다와 강들을 놓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하면 바다를 정복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죠? 리워야단, 라합을 물리치시고 바다의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근데 그 일을 다윗이 다시 해요. 그래서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악을 다윗이 결국은 물리치고 이길 것이다. 그래서 그 바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왕을 통해서 이제 실현되고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언약의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는 이제 그 26절에서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얼마나 절친한지를 이야기해요. 26절을 보면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여 구원의 바위시라. 네, 이 삼중적인 어떤 그런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하심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밀한 다윗을 얼마나 높이시는가. 네, 여기 장자가 되고 지존자가 되고 언약을 내가 영원히 지킬 것이고 후손의 왕권도 내가 보장할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하나님과 다윗 간에 얼마나 그 관계가 친밀한지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조 약속에 대한 얘기가 28절, 또 후손에 대한 약속이 29절. 네, 이렇게 하나님이 굳게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깨뜨릴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뜨릴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왕이 잘못한 범죄를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이 숫자 4는요. 동서남북처럼 총체성을 뜻합니다. 총체성.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율법을 버리고 규례를 따라 살지 않고 규례를 깨뜨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 왕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율법을 언약을 버리면 과연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서 굉장한 긴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나 채찍과 매질로 징계는 하시겠지만 언약은 다 거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35절에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단번에 한 번만 아니고 단번에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35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사실은 제가 전에 설명했지만 언약을 맺어도 그 언약은 하나님이 깨뜨리지 않는데요. 맹세하면서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 언약은 깨뜨리지 않아요. 맹세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면서 그리고 또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래서 이 언약이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의지 속에 달린 문제지 다윗의 문제가 아니다. 후손의 그 죄악의 문제가 아님을 물론 인생 막대기로 징계를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그 창조 언약과 다시 연결시켜요. 왕조의 그 확실한 약속을 그 36절 37절을 보면 궁창 정인의 달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영원합니까? 그래서 그 창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성을 날마다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의 별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참 굉장히 요즘 덥지만 태양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산을 보면서 저게 저렇게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도 역시 영원한 약속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4부에 와서 너무나도 놀랍고 황망한 일을 당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유기죠, 유기.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고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토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언약, 절대로 깨지 않겠다고 하신 이 언약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잖아요.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양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라는 문제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면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이 두 문제가 충돌될 때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갈등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사부에서 고민하는 저자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접어들어서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기름 부은 자에게 하나님은 노하시고 유기하시고 울타리도 파괴하시고 왕관을 땅에 던지시고 욕을 당하고 탈취당하게 하시고 한때 오른손으로 하나님 높이셨는데 이제는 원수들을 높이시고 그러니까 수치를 옷처럼 입는 이런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했다. 이런 애통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6절부터 보시면 여기 탄식이 나오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불붙어 타시겠나이까? 그래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지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언약 회복하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기의 소원을 노래하고요. 마지막으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결국은 원수들을 무찔러야 된다. 원수. 그래서 제가 시편 읽을 때 시편 저자가 원수를 만나고 그 원수 속에서 기도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 내가 원수로부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과 시인의 관계를 먼저 노래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원수가 나를 이렇게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 해서 그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원수를 끄집어 당겨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그런데 이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또 연결시켜 버려요. 예, 이게 시편에서 나오는 저자의 탄식 시의 대부분이 이런 패턴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49절은 저자가 하나님의 행에 한탄하는 시잖아요. 예, 한탄하고 50절은 원수와 시인의 관계를 설명해요. 종들이 받은 비방과 많은 민족의 비방, 여기 나오는 비방이 4번이나 나와요. 4번. 이 수치와 비방은 포로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그들이 그 포로 시대 때 그런 비방과 수치와 멸시와 모멸을 당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우리가 처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이제 51절의 핵심으로 정말 이 시인이 하고 싶은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이 원수는 바로 주님의 원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51절 보세요.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자기 원수가 아니야. 그죠? 자기 원수가 아니고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다.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 버려요, 시인이. 이해하시겠죠? 이게 패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에요. 거의 모든 탄식시에 이런 패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끌으시도록 그렇게 노래합니다.